고린도 후서 6장 2절 말씀,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네. 지금은 신약 교회 시대입니다. 신약 교회 시대가 이루어지기까지 구약 교회가 먼저 있었고, 그 구약 교회 위에 신약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구약 교회의 수고와 그 모든 기초가 있었기 때문에 그 위에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 구약 교회의 모든 것을 다 종결을 하고 이제 신약 교회를 세운 것이 곧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오기까지 이 구약 교회는 그 일을 다 했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이제는 대속을 하심으로 인하여 그때부터 신약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사활의 대속을 기점으로 해서 구약 교회와 신약 교회가 나눠지고, 구약 교회는 예수님의 대속을 기다리며 준비한 이 과정이 있었고, 신약 교회는 이제는 이 대속을 완성한 것을 그대로 이 대속을 입고 사는 이 일을 함으로 인하여 구원이 자기한테 이루어지도록, 즉 자기가 구원을 얻게 되는 이 일이 되게 하는 것이 신약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 사활 대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니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예표한 그 제사, 어린 양을 잡아서 죽여서 그 모든 제사를 지내는 그걸 통해서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표한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은 겁니다.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대속을 다 이루실 것을 바라보며 믿었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실 때 그제서야 그 효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교회는 그래서 예수님을 예비했다, 준비했다, 바라봤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의 효력이 다 나타났고, 그러나 신약 교회는 이제 믿는 즉시 바로 효력이 나타납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이미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을 은혜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은혜의 때를 구약교회는 바라봤고, 신약교회는 은혜의 때를 이미 받았고, 지금은 은혜의 때라 이 말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대신 사활의 대속을 다 이루었다, 그 말입니다. 은혜의 때라. 근데 구약은 은혜의 때가 아니요, 은혜를 바라보는 때입니다. 결국은 은혜의 때에 따라서 거기가 기준이 되고 거기서 구원이 시작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사활의 대속이라는 것은 이것이 곧 구원의 출발점이요. 그래서 구약 4,000년, 구약교회 4,000년을 준비를 했습니다. 4,000년 동안 예수님이 이 대속을 베풀어 주실 것을 준비했고 기다렸고, 그것을 기반을 다 잡고
그 이후에야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그 과정은 그 아담의 아들인 아벨을 통해서, 아벨의 그 계통을 통해서, 또 후손인 에녹의 그 믿음의 계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온 겁니다. 또 거기에 노아의 그 믿음의 계통을 통해서,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12 아들의 계통을 통해서, 그 뒤에 모세와 여호수아와 사사를 통해서 그 믿음의 계통을 따라서 그 뒤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또 거기는 다윗과 많은 열왕들의 선한 열왕들의 그 계통을 따라서, 또 거기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믿음의 계통, 또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그 믿음의 계통을 따라서, 또 거기는 다니엘과 에스겔과 에스라의 그 믿음의 계통을 따라서 마지막 구약교회의 최종 선지자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완전히 예비가 다 완료가 된 겁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는 예비하러 왔다. 이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완성이 되고 난 뒤에야 예수님이 십자가 이 대속을 완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은혜의 때라. 예수님이 이제는 은혜 베푸는 이때가 넉 달이 지나야 4천 인류 역사 4,000년 후에 이 신약교회가 이제는 시작이 된 겁니다. 구약교회가 종결되고 신약교회가 시작이 됐다. 그러면 겉으로 보기에는 이 구약교회는 신약교회가 있도록 한 그 모든 믿음의 계통을 이루는 이 일을 한 겁니다. 그러나 그 구약교회의 모든 믿음의 계통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주었습니다. 실은 하나님이 그 구약교회를 다 이렇게 일을 하도록 한 것은 하나님이 일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선지를 세워서 그 선지자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게 했고, 그 믿음으로 산 그 계통을 따라서 예수님이 오게 된 것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구약 교회가 일을 다 한 것이지만 실은 하나님이 일을 다 하셔서, 구약교회는 실은 일은 안 했습니다. 겉으로는 일은 다 구약교회가 일을 다 했고, 그래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뭐랬습니까?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 열매 맺기까지, 예수님이 대속하기까지가 열매 맺는 것인데, 열매 맺기까지의 모든 그 과정의 수고는 바울이 했고 아볼로가 했다 할지라도 자라게 하는 일은, 열매 맺는 것은, 이 말은 실제는 그 말입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이 다 했지만은 속으로는 예수님이 열매를 다 맺게 한 겁니다. 열매를 자라게 한 것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교회의 겉은 곧 예수님이 구약 성도들이다 한 것 같이 보이도,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래서 이 신약교회는 구약교회의 그 수고를 안 했습니다. 하나도 안 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그 구약교회의 수고를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라는 그 율법을 이 신약교회는 하나도 지키지 않아도 예수님이 대신 와서 다 지킨 이 일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 신약교회는 그냥 믿을 때 이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한 이 사람이 된다. 그래서 이걸 은혜의 때라. 구약 성도의 모든 수고는 하지 않았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준비는 하지 않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대속을 완성했기 때문에 신약교회가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이 사실을 믿는 것뿐이라, 맞는 마음에 믿는 것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은혜의 때라. 일 안 했다 그 말이에요. 신약교회는 구약 성도들의 믿음의 계통일도 안 했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활의 대속을 하신 이것을 율법을 대신 행한 일을 예수님이 다 했지 신약교회는 하나도 안 했습니다. 이것을 일하지 않는 자의 복이라. 신약교회는 이런 복이 있습니다. 이걸 은혜의 복이라. 은혜란 말은 항상 일을 안 했다는 이면을 우리가 항상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일을 안 해도 율법을 행치 안 해도 예수님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기다리는 이 일을 안 했는데도 우리는 그냥 거저 먹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교회는 노력하였고 신약 교회는 노력하지 않았다. 다만 참여만 할 뿐이다. 참여란 말은 똑같이 일을 다 같이 하는데 너도 했고 나도 했는데 나는 참여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자, 추수할 때 추수 이전에 그 수고는 농사의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추수하는 것은 잠깐이요. 추수하는 일만 한 사람은 그냥 농사 처음에 씨 뿌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그 돈은 모든 수고 전체에 비하면 하나의 참여하는 정도밖에 안 된다. 너는 참석했는데도 네가 일한 것처럼 함께 일한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봐주신다 그 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행함으로 믿음의 행함으로 사는 것은 그냥 거다 드리는 것뿐입니다. 추수하는 것뿐이라 그냥 참여하는 정도입니다. 모든 수고는 예수님이 다 하셨고 예수님이 오기까지 수고는 구약 성도들이 다 했고 근데 이 신약교회는 이런 것조차 전부 하지 않고 오직 이 사실을 믿기만 믿으면 되고 믿음의 행위만 하면 되고 그 믿음의 행위가 충성으로 자기를 다 드리는 충성이 된다 할지라도 그는 참여하는 정도다. 어떻게 충성하고 어떻게 내가 믿고 한다 해도 그것은 주님이 대속하신 그 대속에 비하면 주님이 모든 일을 다 하신 그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종이 밥 갈고 양치고 돌아와서 주인 먹을 것을 대접하고 먹을 동안 자기는 수종되고 그 위에 먹으면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을 다 하면서 나는 무익한 종이다 이 말은 주님이 대속하신 것이 나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고 이 구약교회의 모든 수고가 나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고 그런데도 내가 다 한 것처럼 여기니까 나는 무익한 종이라 일 안 하는 자다 그 말이에요. 추수한 그 일 했지 않느냐? 추수한 일을 했다가 얼마나 충성했지 않느냐? 그것은 열매 맺는 일은 너는 하나도 안 했다. 열매 맺는 그 일이 주된 것이지 추수하는 것은 그냥 거다 드리는 것은 그것은 주된 것이 아니고 그냥 받는 것뿐이라. 예수님이 다 만들어서 주실 때 받는 노력을 했다고 그걸 갖다가 자기는 수고했다고 할 수가 없지만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수고로 여겨서 너에게 큰 구원을 내게 준다. 이것이 건설구원이요. 받는 데 수고, 받는 일을 했다고, 추수하는 일을 했다고. 누구를 대접한다고 밥상을 그 차리는 데는 수많은 과정을 다 겪어야 되고 비용도 들어야 되고 수고도 들어야 되고 희생도 들어야 되고 땀도 들어야 되고 다 수고해서 그 며칠을 준비해서 밥상을 다 차렸습니다. 그래서 너는 가서 숟가락 올리너라. 너는 저 숟가락 좀 올리라. 그 숟가락 올렸습니다. 우리가 같이 일했다. 이 밥상 차리는데 우리는 다 같이 일했다. 나는 밥상 차리는 데가 하고 너는 숟가락 놓는 거 했지 않느냐? 그 숟가락 놓는다고 너는 충성도 했고 수고도 했고 다 했지 않느냐? 그래서 사람들도 다 그런 줄 알고 참 둘이 함께 했다. 그렇게 볼 것 아닙니까? 그래서 6장 1절에 보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그랬다. 겉으로 보기에는 함께 일한 것 같아도 실은 예수님이 은혜를 열매 맺는 데까지는 전부 다 했고 다만 그다 드리는 일은 숟가락 놓는 일과 같다. 참여하는 일이다.
참여하는 정도다. 그러니 이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라. 전부 하나님이 다 하셨다. 찬송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 내가 한 것은 없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네가 믿는 일 열심히 하지 않느냐? 믿고 순종한 일 열심히 했지 않느냐? 그것조차도 네가 스스로 믿을 만한 능력이 없고 네가 믿음의 행위를 할 만한 이런 실력이 없는데, 그 능력이 없는데 성령의 은혜, 진리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를 주노니까 그래서 믿게 되고 행하게 된 것이다. 알고 보면 내 믿음이라는 거, 추수하는 그것도 그 수고도 실은 하나님이 은혜 줘가지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또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예수님의 사활의 속에 이 은혜를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들어서 믿는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 듣고 이제 믿는다 그 말.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면 회개하라. 이제는 예수님이 이제는 오셨다. 예수를 믿으라고 그 말씀을 전하니까 말씀을 듣고 믿는 겁니다. 그러나 그 믿는 그 믿음이 환난이 왔을 때 믿고 행하는 일이 안 되는 겁니다. 평소에는 믿고 그 사람이 이렇게 나가다가도 환난이 오면 예수 믿는 이 일을 다 중단을 해버립니다. 환난이 오면. 그럴 때 환난이 올 때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을 보내주신다. 성령의 충만하게 받으면 환난 때도 너는 믿고 행한다. 환난 때도. 이 뒤에야 구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정말 참으로 믿는 자가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그 사람이 되면, 성령이 오면 예수님의 대속을 환난 속에서도 믿고 행하게 됩니다. 다 들어서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느헤미야에도 나와 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 요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른다면 주여 성령을 주옵소서. 이 환난 날의 환난을 내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주옵소서. 환난이 없을 때는 내가 믿고 내가 행하는데, 말씀을 듣고 얼마든지 믿고 내가 행하는데, 환난이 오면 이것을 믿을 수가 없고 내가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부르짖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랬습니다. 성령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다. 물 붓듯이 부어준다 그랬다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면 그 힘으로 너는 믿게 되고 그 힘으로 너는 전하게 된다. 행하게 된다. 그래, 주의 이름으로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앞에 뭐라고 했냐면,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환난 날을 가르칩니다.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캄캄하게 어두워지고, 해가 변하면 해가 밝은 빛이 있다가 어두움이 오면 해가 딱 새카맣게 되면 어둡습니다. 진리가 가려워지는 때, 이때가 환난 날이에요. 이 모든 악령의 역사는 진리를 가르는 역사입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을 다 버리게 됩니다. 그런 어려움, 환난 때 또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진리를 가지고 전하는 이 선지자들이 다 없어지는 때가 됩니다. 진리를 전하는 이 선지자가 다 없어져 버려요. 전부 선지자들이 다 이렇게 변하여 이렇게 다 변해버린단 말이에요. 달은 해의 빛을 받아서 전하는 게 달 아닙니까? 다 변해버립니다. 선지자들이 다 변해버립니다.
피가 된다 말은 빛을 잇는다 말이에요. 다른 빛을 잃으면 새까맣게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붉은 빛이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도 다 없는 시대가 오고 선지자가 참 선지자가 다 없는 이 시대가 오는 것을 가르쳐서 해가 변하여 변하고 검은 검게 되고 달이 변하여 붉게 된다. 또 많은 별들이 다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별들이 하늘에서 다 떨어져 버린다. 별들도 내나 해의 빛을 받아서 사는 참인 성도들 또 선지자들 이걸 가르칩니다. 다 떨어져 버린다. 대추나무 열매가 떨어져서 다 오도도 다 떨어져 버린다. 그러니까 그는 찰만한 선지자가 없는 시대, 진리가 없는 때, 이 환난 날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를 전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럴 때 너는 부르짖으라. 주의 이름을 불러라. 주의 이름을 부르면 물 붓듯이 내가 부어준다. 무엇을? 성령을 부어준다. 성령을 받으면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이기며 믿고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러면 성령의 은혜의 이 도움으로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 도움으로 믿고 행하게 되니까 그 이전에는 예수님의 이 대속의 이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속이 이 은혜가 없다면 그 성령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성령은 예수님의 대속을 믿도록 하게 하는 것이 성령인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을 예수님이 베푸시고 진리를 보내서 알게 합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자꾸 전하게 합니다. 전하게 해서 그 들어보니까 내가 믿고, 그 선지자들이 자꾸 전하니까 그 말을 들어보니까 믿게 됩니다. 그러나 그 믿게 되는 곳은 환난 날에는 안 됩니다. 환난이 오면 들어서 믿는 것 가지고는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도해서 주의 이름을 불러서 성령을 받으면 그때는 환난 날이 와도 평안하게, 기쁘게, 담대하게 그 믿고 그대로 전하는 그 사람이 된다. 그래서 이 모든 베드로나 바울이나 그 많은 이 제자 사도들은 마지막은 다 죽음을 다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워하지 않고 기쁘고 기뻐서 다 전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의 이 교회를 성령교회라, 예수님의 대속을 받은 자들이 성령을 받은 이후에 세운 이 교회가 사도교회입니다. 지금도 사도교회가 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때 핍박이 얼마나 심했는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부활하고 하는데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성령이 오고 난 뒤에도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였습니다. 그냥. 그때 예수 믿는다마는 다 죽음을 각오한 사람들이에요. 그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바로 죽으러 간다는 것 똑같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담대하게 기쁘게 했던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주님의 성령의 이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얻게 된 것이 우리라 하는 겁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